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5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 단락들, 그러니까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참 기나긴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야기가 이렇게 이전과는 다르게 바울의 선교 여행 때 막 속전속결로 스토리가 굉장히 급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가 23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더디게 흘러가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바울이 로마로,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로마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이 당했던 핍박과 환난, 또 그 가운데서 또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클로즈업 됐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 한 부분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져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과정만 하더라도 우리가 24장과 26장만 하더라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변론을 하면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자기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고 그렇게 고소를 받고 법정에 서서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의 간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변호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바울이 유대인의 반발 때문에 천부장과 총독에게 그 과정에서 보호함을 받죠.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받은 자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키고 계신다. 아마 천부장이 그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아예 유대인들 사회에서 일어난 일 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개입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쩌면 맞아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천부장이 개입을 하면서 바울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악한 계획이 있었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했던 40명의 비밀 결사단이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로마 군인들까지 붙여가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늘 주일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멈춤이 없고 포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굳게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 끊을 수 없다는 성경의 고백처럼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방적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고소는 증거는 없었고 그저 자기네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빠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증거도 있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총독 앞에서 자신을 위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처음 왔던 목적은 각 처에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각 처에서 구제 헌금을 거두어다가 내가 이것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앞선 말씀에도 보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막 서둘러서 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사람들을 선동할 시간이 없었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구약의 말씀들을 믿으며 율법을 준수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통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믿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총독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요. 고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바울의 변론까지 다 들어봤는데 유대인들의 고소의 내용은 자기네들의 주장만 있을 뿐 어떤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들은 아니지만 재판장에서 재판을 할 때 재판의 근거는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내가 무죄입니다, 말로만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검사가 고발을 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해도 증거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논리가 타당해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따금씩 재판의 과정에서 그 좀 말도 안 되는 재판 판결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재판장이 술을 먹었나,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판결을 내렸을까 하는 그런 재판들이 있는데, 그 재판들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결국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으면 유죄, 없으면 무죄, 또 그 증거의 내용과 수준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또 정해진 형법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형량이 수시로 바뀐다는 거예요. 총독은 바울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구금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에 판결을 연기하고 바울에게 자유도 주고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구금의 형태인데 실제적인 내용은 자유를 허락을 해준 거예요. 죄의 유무를 판결할 수는 없었지만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의 눈치를 안 살필 수는 없는데 너무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꺼리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꺼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책잡고 비난한 그런 거리들을 우리가 제공하지 않는 방법,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됩니다. 세상 모든 질서보다도, 어떤 법보다도, 모든 규율보다도 더 높으시고 뛰어난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설 수 있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고 죽이려 하고 삼키려 하고 모함하고 협박을 해도 완전하신 하나님 법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앞에, 우리들에게 어떤 혐의도 꺼리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해서 그 하나님 법 앞에 완전히 온전히 서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미운 사람이 있어요. 뭔가 특별히 내게 잘못하는 것 없고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괜히 싫은 사람. 세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주의 법 앞에,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그렇게 아마 볼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네들 생각에 내가 알고 있는 교회는, 내가 알고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지켜도 미운데 안 지키니까 더 미운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날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연약해서 못 지키지만 이미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받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총독 벨리스가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연기한 후에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재판을 연기를 했는데 그 다음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연기가 된 채로 있다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유대인들하고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아마 2년 동안 눈치 게임만 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뒤에 총독이, 원래 있던 벨릭스는 가고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해 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이 유대 지역에 오다 보니까 이제 이 유대 관할 지역에 그래도 로마 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를 할 수 없으니까 유대 땅을 한번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시 새로운 총독에게 2년 동안 멈추었던 이 바울에 대한 고발을 다시 시작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바울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이미 2년 전에 벨리스가 총독으로 있었을 때 그 천부장을 통해서 자기들에게로 보내달라고, 바울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따질 게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미 죽이기로 결의했던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뜻을 이루지는 못했죠. 근데 총독이 바뀌고 또다시 기회를 보고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면, 그러니까 자기네 앞마당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로 자기 나와버린 거죠. 내 영역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단칼에 처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끈질깁니다. 끊임없이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삼키려 하고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안 되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 대표자가 가이사랴로 와서 재판의 절차를 받으라, 이전과 동일한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하게 되죠. 만약에 이 총독이 유대인들의 문제 너무 귀찮으니까 당신네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냥 바울을 보내버렸다면 바울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을 위해 악한 자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다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전과 같이 바울의 죄를 고발은 했지만, 그래서 절차를 따라서 고발은 했지만 여전히 2년 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제대로 마음 편히 만나지도 못했던 바울에게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2년 동안 바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서 어떤 문제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이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했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고, 여전히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를 못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그래도 유대인과의, 또 본인이 다스려야 되는 유대인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바울에게 슬쩍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너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올래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에게 상소할 뜻을 밝힙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의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위험한 순간, 죽을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에요. 모든 상황 자체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고소하는 사람도 전부 다, 배심원까지 전부 다 한 팀이 돼가지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당사자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일단은 가이사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가 있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왜 갑자기 가이사에게 항소했을까요? 전에 그러면 좀 미리 좀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전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갈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은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지혜와 또 바울에게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본의 아니게 사람들 앞에 총독, 천부장의 관리하에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고, 또 가이사랴로 도착해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를 변호했는데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이 거기서 깨달은 거죠.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면 가이사 앞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비전을 위한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물론 내 지혜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하여서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바울 이전에도 한번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계획이 변경된 적이 있잖아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 내 계획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트셔서 그 길에 순종하여 마게도냐 지역에, 더 넓은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로 가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도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입니다.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 하나님 앞입니다. 바울은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만 우리가 서야 할 곳은 결국 하나님 앞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풀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이곳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억울함과 괴로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의 불의함까지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또 내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어떤 장애물들, 죄악된 것들이 발견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다가 회개하지 않은 죄, 기도하다가 내가 모르고 그냥 스쳐 넘어갔던 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부분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당한 일, 그리고 너무 아픈 마음의 상처들은 주님께서 또 기도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장차 서야 할 곳도 결국 하나님 앞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도,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삶이 주님 앞에서의 영원한 삶인지 뜨거운 곳에서의 영원한 삶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마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이 심판대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다 서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능력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수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얻었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 한 번 믿고 결신하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믿은 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주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늘 지키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 충성스러움, 정직함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지키신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도 이 재판의 과정에서 바울에게서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고 이 아그리파 왕 앞에 먼저 자신이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소리뿐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총독도 마찬가지로 무죄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보내야 되는데 총독 입장에서 황제에게 이 재판이 있어서 사람을 보내는데 죄목이 없는 거예요. 뭘 보고를 해야 돼?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해서 이 아그리파 왕에게 좀 뭐 도움을 구하려고 오늘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우리 내일부터는 바울이 또 다른 자신의 고백, 이제 긴 설교, 가장 긴 설교일 거예요. 그 긴 설교의 내용을 자기 변론으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검사보다도 뛰어나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기준을 가지신 우리의 중보자. 오늘 법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예수님 우리를 위한 변호사신 거예요. 유능한 변호사를 사면 이게 세상법에 조금 빈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분명히 죄를 저질렀는데 유능한 변호사를 쓰면 무죄 받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는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행은 바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론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제가 이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고 구원한 사실을 믿었고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죄가 속량되었습니다. 무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변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서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판결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바울이 수많은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며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손가락질 많이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달아 잘못된 부분을 우리는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또 수많은 법정 앞에 많은 상황들 앞에 서게 되지만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가진 문제, 괴롭고 답답했던 문제들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그네 같은 인생 마무리하고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소중히 여기며 세월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도 이 시카고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